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로운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는데 그 탤런트 김수미 씨와 그 김종국 가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김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과 5분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합니다. 5분이 넘어가면 화가 나서 대화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내 남편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그냥 단지 나랑 맞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웃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어머님들 연세가 드신 이제 그 노총각을 둔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격하게 공감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또 대화가 잘 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라는 고백으로 네, 우리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자녀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산다, 좀 이렇게 되어버린 결혼 생활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한 설교를 듣다가요, 벌써 한 거의 10년이 된 것 같은데, 한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알수록 더 좋고 또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신혼 초기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많은 결혼의 선배님들이 정 때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될지는 않을까 염려하던 차에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요,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자와 함께 같이 할수록 더 그 사랑이 발전되어 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해가 연륜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불행해지거나 결혼이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괴로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7, 80, 90년대에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IMF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흥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지금 과거에 들었던 그 교회사를 마치 듣는 것 같은 재미도 있었고 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 것들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신앙의 단계를 상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때로는 관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느낄 때마다 아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수련회나 예배에 나와서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는데 안타깝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좀 이런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과 참 비슷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선지자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그 상태에 빠진 요나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이런 영적인 내리막길을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에게 감격이었고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근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은혜와 감격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서요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의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걸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될 요나가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부터 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아까 봤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이걸 내려갔다라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5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3번이나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부터 요나는 끊임없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내리막길 언제부터 걷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내리막길,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 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딸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예배 시간과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이 학원 강의에 대한 이 갈등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원 선생님이 우리 딸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요 무료로 특강을 해주신다는데 전도사님 이게 예배 시간과 겹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라고 했더니 근심한 표정을 지으시고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목사님, 전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는 겁니다. 이 찜찜함을요, 저한테 해소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학원에 가세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왠지 모를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찜찜함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답을 결정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왠지 모를 그 죄인 것 같은 찜찜함을 목회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애매합니다. 아니다라고 강하게도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가 이미 있거든요. 강하게 이야기를 해봤자 관계만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될 때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이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집어삼키면서 내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건 별 상관이 없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 가지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가진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유들이 수십 가지가 머릿속에 맴돌았겠죠. 하나님, 꼭 십자가인가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죽으면 좋잖아요. 꼭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등과 번민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시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깊은 고뇌 가운데 갈등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까지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안 되니까 또 가서 엎드리시고 또 가서 엎드리신 후에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이 끝난 후에야 그분은 더 이상 기도를 멈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마음을 잡는 게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가진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을 정당할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기도는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걸 필요에 따라서 마치 마술 그 요술 램프 같이 비비면 나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죄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의 두 번째 이유는요,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서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이제 풍랑을 만나서 던져지게 되죠. 제비 뽑아서 걸려서.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한다고 배웠습니까? 회개 기도. 그죠? 그래서 3장에서 그가 회개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2장의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요나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상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안에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요, 3장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면요, 먼저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이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요, 어떻게 외쳤냐?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을 달려야, 걸어야 되는 큰 성읍 앞에 며칠을 돌았습니까? 하루.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마 대충 돌았을 겁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게 끝까지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그 하루 억지로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심지어 4장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그 심판 때문에 그 니느웨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는 게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비록 대충 하루만 돌았지만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보고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 화를 내며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제 그 불순종한 이유가 납니다. 왜 불순종했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러니까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요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조차도 은혜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이 되고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잘했을 때는 왠지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은혜가 되면 뭔가 내가 좀 뿌듯한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도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탓부터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요나는요, 끝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런 요나의 반응조차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며 그를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4장 11절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시는 모습으로 이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 악함으로 하나님을 악하다고 여기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며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순간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교만함이 바로 나를 영적인 무기력함, 무능력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온사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던 세 번째는요, 그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항해를 하다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요, 그 풍랑 앞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을 찾기도 하고요, 막 물건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든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힘씁니다. 근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풍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고 항구까지 배를 끌고 갈 때마다 더 큰 풍랑만 그들을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풍랑이 왔는지 압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 재앙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왔고 요나로 인해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일들이 해결되는데, 정작 문제인 요나는요,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요나는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풍랑을 만나 발버둥 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동원하며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선행과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만족함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든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이 끊어져 버린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쾌락과 중독을 통해서도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비도덕적이고 바르지 못한 행동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이 땅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그 답을 알고 있는 요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요나의 모습과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선장이요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더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은요 잠자는 요나를 향해서 야, 하나님 좀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요 이방인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말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진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이런 비참함이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요나가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NIV도 I worship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아주 가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10절에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지금 불순종했어요.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받는 선지자가 자신이 불순종하는 자임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말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아니라. 요나는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의 불순종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서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이 요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태만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교회 욕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해서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들 세상에서 나오고요 더 심합니다. 솔직히 세상이. 그럼에도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하나님 좀 보여줘봐. 너희들 진짜라며. 오늘 말씀의 이방인처럼 어떻게 너희가 불순종할 수가 있냐? 저는 이런 하소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유튜브 그 쇼츠를 보다가요 한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를 보면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기도해야지, 목사는 헌금해야지. 되게 이상한 게요 성도들이 하면 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칭찬하는데 목회자가 하면요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이 하면 칭찬받는데 목회자는 안 하면 욕 먹습니다. 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목회자에 대한 다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볼 때 똑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며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지. 세상이 그래도 너희는 달라야지. 제가 그 교제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황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운전하다가 막 구급차가 올 정도로 되게 힘들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황 장애가 온 이유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았대요. 배신을 당했답니다. 남편으로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라고 해야죠. 자기의 지인이라고 해야죠. 왜 하필 그 많은 수식어 중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 세상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분을 보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어떠한 하나의 문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이고 지혜이며 생활 지침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력 있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허풍쟁이들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진 진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데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들이요, 우리를 마치 가짜처럼 만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중 예배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훈련과 소그룹 등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교회가 뭔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힘드니까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혼자 시간 내기 힘들고, 혼자 경건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때에 함께 같이 훈련받는 것.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참여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깨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